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휘저져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다른 서적들을 보면서도 많은 것으로 깨우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방법으로 한 계기를 마련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동시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또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반응하게 하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아직 깨우치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깨우치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주님 방법으로 동시에 많은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로 정신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제가 설교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시며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훌륭한 성도들로 변모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시청하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기를 두리니 그랬습니다. 저기를 적대하는 마음을 두신다는 거죠.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런 제목입니다. 대적하는 마음을 두리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서 태어나 마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생각하고 죄를 토해내며 죄를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불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자식들을 마귀의 자식됨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그것이 종국에는 지옥으로만 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무서운 책인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헛 말씀을 기록해서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미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이건 역사책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책 아니에요. 역사책이에요. 인류의 역사책이에요. 연대도 다 나와 있고 그 말한 인물들도 다 나와 있고 그 말을 안 지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벌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벌을 받았고 2번이나 나라에서 쫓겨났고 그걸 전부 기록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모두가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죠. 성경을 그냥 하나의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책으로 알고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한 펴 보십시오. 인간의 실상을
나와 여러분의 실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밝혀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 했죠. 누가 성경을 기록했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런 말씀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6장 19절이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하죠.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하죠.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하죠.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거기 16절을 보십시오. 앞에 16절을 너희가 자신을 들여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이라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의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의의 종이 됐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죠. 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실상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라고 하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나 마귀 영을 따라 행한 거예요. 죄를 지나가면 친 거예요. 그 종이 어떤 것이든지 마귀가 지나가면 친 거라고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하죠.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죠. 성경이 없었더라면, 성경을 몰랐더라면, 성경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누구였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마귀의 종으로서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죠.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하죠. 인간은 인종, 교육, 직업, 종교, 신분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창조주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죄와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으니 인간은 그 누구라도 몸은 영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다만 개혁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즉 한국 교인들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죠. 이상한 변종들이라고요.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대로 성경은 어떻게 하니까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이 죽은 채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숫자가 무려 870만 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개혁성경을 쓰는 자들은 자랑할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고 하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상한 변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변종이 되면 변종의 짓을 하는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책망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변종이 되어버린 것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영을 무시한 채로 교회 다니고 있지만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편에 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데리고 무슨 농담하시고 장난하시나요?
그런 자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 사이에는 영원한 적이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사람 비슷한 사람과 마귀의 사람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마귀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마귀의 사람들 사이에는 적이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친구가 못 돼요. 그 사람들께 신뢰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시작된 전쟁은 에덴에서 시작된 이래로 결코 휴전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더 세계의 세계 전쟁이 있은 후에야 끝나게 되어 있다 했죠. 세계의 전쟁은 계시록 6장 2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에서 있고, 그 다음에는 20장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반란이 있는 거라죠. 이상하게 천년왕국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최후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요, 벌레처럼 나와가지고요, 우주 공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한 가지 죄요. 자기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짜로 예수님 믿는 채 했다 했죠. 가짜로 거듭난 채 했다 했죠. 아니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피라고 떠드는 사람들 있죠. 존 맥카더라든지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대상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다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했죠. 그것이 최후 심판이고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거기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록 20장까지 왔으면 성경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다 본 거라고.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했죠. 예, 사망과 지옥도 누구든지 생명의 죄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죠. 그렇죠? 계시록 20장 10절을 봐봐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 무국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했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도 있었다 이제. 그죠? 계시록 28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볼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더라. 누가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죠? 교회는 다녀요. 온 카톨릭이죠. 온 개신교 중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기들 멋대로 교단 교리 믿는 사람들 전부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런 심각한 전쟁에 관해서 아는 자들이 설교자 되었는 것인가 했죠. 그들은 이 사실을 덮어두고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말만 하면서 돈을 챙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추종자들을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하면서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경들을 믿으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러 다니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다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요. 나는 구원받지 않고, 난 그런 데는 안 한 거예요. 차라리 술이나 마시고 살죠. 난 그런 짓은 안 한다.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죠? 첫째로 여자의 씨 대 사탄이에요.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 엄청난 진리를 적시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고 했죠. 아무리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책들에는 이런 말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은 이런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라 했죠. 그러므로 성경에 무지하거나 믿지 않거나 외면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했죠. 인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했죠. 진짜 무식한 자들은 성경의 무식한 자들이에요. 무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평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법 앞에서도 공평하지 못하며 남녀간에도 공평하지 못하며 교육에도 직업에도 공평하지 못하며 오직 죽는 것만 공평하다 하죠. 여자의 씨,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태어나신 전무후무한 사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 씨는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씨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죠. 동정녀 탄생, virgin birth. 동정녀 탄생에는 남자의 씨가 일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그냥 그렇게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렇게 막 뭐라고 써놓은 거 아니라고 그죠. 여자의 씨란 성령으로 처녀 몸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늘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되는 것인데 안 믿는 것이에요. 그게 서기관들이, 유대인 서기관들이 침례인 요한을 보고서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버린 거예요.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밝혀주셨다 했죠. 분명히 엘리야가 왔으나 너희가 그걸 학대한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잘못 대한 것이라고 하죠. 또 씨 뿌리는 비유, 독보리를 뿌리는 마귀의 심판 이런 걸 설명하실 때도 모두 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죠. 하늘나라에 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이요.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로 이룩될 수 있고 어떤 체계로 이룩될 수 있다면요.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재직을 사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장로, 목사, 집사, 무슨 권사까지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다음에 목사 이것도 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돈 내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아무나 알 수 있는 책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싶으면 거듭나야 하고 믿음을 지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공부해야 한다고 했죠. 알았으면 실천하고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했죠. 들을 수 있는 귀라야 들을 수 있는 것이. 주님, 내가 오늘 교회에 갑니다. 우리 교회에 갑니다 했죠. 내가 오늘 설교를 들을 텐데 난 아직 영적으로 어립니다 했죠. 주님,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내가 내 귀로 들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했죠. 나는 신실한 성도로 주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라야 그게 진짜 귀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라면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안 들린다 했죠. 여러분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좋은 귀 가진 것이에요. 마귀가요, 여러분 설교 못 듣도록 쫙 막아버린 거예요. 다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쫙 애인 손잡고 쫙 좋은 대로 낙엽 속을 거닐면서 돌아다닌다 했죠. 그렇죠?
왕년에 뭐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 있나요? 다 놀러 가는 게 쫙 놀러 가고. 어젯밤에 봤던 연속 방송 생각나고, 잘 챙기셔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자신을 챙기지 않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챙기지 않게 되면요,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못해요. 자식도 못해요. 친구도 못해요. 아내도 못해요. 남편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만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동정의 탄생은 꾸며낸 이야기 아니에요. 유사일이 아니 그 전에도 없었던 신비라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되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오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에 행하셨던 이적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간결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무엇이 떳떳한 거예요? 적어도 경건의 신비는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했죠. 엉터리 설교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뱀의 머리를 부셨다고 거짓되이 설교하는 것이에요. 좀 웃기는 거예요. 엿장수도 아닌데 자기 아버지 엿장수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멋대로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한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 부술 것이니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갈보리에 있었던 그 일들이요, 그 일들이 지난지요, 그 일들이 지난 지 30년경이 된 그때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쓴 거라고요.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강한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 부수실 것이라 하셨다. 갈보리에서 안 부셨는데요. 갈보리에서 사탄을 대갈통으로 안 깼는데요. 시편 68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68편 21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더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 하시리라.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갈보리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셨죠.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암시적으로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씨를 말하는 것은 초림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녀가 그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죠. 갈보리에서 사탄은 주님의 발꿈치를 부셨지만 재림 때에 뜨인 돌은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성경에서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들을 봐요.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5가지나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 좀 많죠? 자신의 실체를 안 보이게 하고 꾸미고 뭐라고 하고 가짜 목사들 입에 노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실체를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25가지 이상이 된다 했죠. 사탄 외에도 마귀 있죠? 대적이 있다. adversary. 루시퍼가 있고, 용이 있고, 뱀이 있고, 원수가 있고, 베리알이 있고, 미혹하는 자가 있고, 비엘세붑이 있고, 이 세상 신이 있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있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있고, 마귀들은 왕이 있고, 빛의 천사가 있고, 리비아단이 있고,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악한 자 있고, 도둑이요 강도가 있고,
미혹하는 자가 있고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있고 살인자고 깊은 구름의 천사고 아바돈이고 아폴로온이고 수도 없다고 했죠. 이 나라 지성이라는 자들이요 이런 점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는요 성경 변교자들이죠. 거짓 목사들이고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이고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자들은 모두가 사탄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 한쪽은 이쪽에 당겨놓고 발 한쪽은 사탄 쪽에 당겨놓고 있는 사람도 있다.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있죠. 둘째로 영적 전쟁은 실제 전쟁보다 더 치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에베소서 6장 11절 보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설교 성경 구절이라 했죠. 에베소서 6장 11절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했죠.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했죠.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했죠. 이는 너희가 악한 날을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했죠. 그러면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의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렇죠? 깨어있으라 있죠.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가장 교활한 행위는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으로 유사 기독교를 만들고 이단 종파를 만들어내어서 사람들로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혼란시켰어요. 세뇌와 미혹을 써가지고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에요. 가짜 복음, 유사 복음, 유사 교리, 유사 교회, 유사 목사, 유사 성도, 유사 사역. 생각해봐야죠. 로마 카톨릭을 봐요. 그들이 복음 전파와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켰는데 무슨 짓을 해왔는 것인가 했죠. 카톨릭으로 나와서 카톨릭으로 살다가 카톨릭으로 죽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아무 희망도 없다 했죠. 그들은 죄에 대한 행벌과 지옥의 심판을 가리워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겠는 것이에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서 보여줘야 되는데 성경을 알아야 펴지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 어떤 그 감리교 신학교 나온 사람이 하나 우리 학교를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령팀이 돼가지고 그 구령을 하러 갔어요. 우리 만나면 그래도 그 영어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거듭난다고 그렇게 하겠냐고. 이 친구 뭐야 이게? 이 친구 하는 말은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그런 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냐고. 이 사람이 배운 건 감리교에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예수님 믿는 게 좋냐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를 구원시킨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채 했다면요. 그 사람이 그 위선자죠. 그죠? 이것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이다.
사탄은 악령으로 사람을 심성에 파고들어서 종교들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천주교, 불교, 힌두교, 유교, 이슬람, 교도, 신도교, 토속 종교들은요, 사후의 생에 대해서요, 어느 한 가지도 분명한 길을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군상들은 종교들을 하나 뽑아들고 거기에다 운명을 걸고 살다가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남의 종교를 비평하냐고.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사탄은 거짓말쟁이나 유사 성경, 유사 교회, 유사 목사들, 유사 신도들을 양산하여가지고 마귀 교리로 그들을 오염시켜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고 있다 했죠. 그들의 종말은 어디예요? 그들의 종말은 지옥이라고 했죠. 가장 비참한 현실은 그들을 진리로 육성시키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들 집단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운명은 지옥뿐이라고 했죠. 영적 전쟁이 실제적 전쟁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인생은 문제투성인데 있죠.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했을 때 갖가지 죄들을 짓게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거짓말, 속임수, 배신, 먹고 투기, 사기, 위증, 절도, 강도, 조폭, 싸움, 살인, 감옥, 음행, 강간, 동성연애, 재판. 이 세상은 성령이 되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다 술을 마신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거의 모두가 마귀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정도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술이 첫째예요. 술이 가져온 범죄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그래도 정부는 술을 규제한다 했죠. 정부를 누가 주관하기? 정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양심이 있나요? 의를 아는 것이에요. 여성 음주자. 아침에 여기 들어오는데 젊은 여자애들이 가서 담배 피우면서 도닥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끝이 온 거라고 하죠. 오래됐어요. 지금 아니에요. 오래됐다 했죠. 여성 음주자, 여성 음주운전자, 그들이 다 범죄자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무슨 행사만 있으면 축배를 건너 있죠. 술로. 국가 간에 계약을 해놓고도 무슨 포도주 마시고 술로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그죠? 이것이 세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뿐이다 이거지. 그게 하나님 안 계신다 이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그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하고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사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었어요. 아들을 죽게 만든 것이라고요. 피 흘려 죽게 만든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어디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 사랑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이게요. 조영기 목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라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오.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왜 죽으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인 대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멸망시키고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된 자를 놓아주시라 함이라 했죠.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마련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죽게 하신 것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했죠. 왜 죄인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인가 했죠. 교인들은 모두 다 성령대로 믿고 구원받고 성령대로 믿는 것인가 했죠.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인가 했죠. 하도 자주 들어서 실증났는가? 다음에 믿겠다고, 지금은 좀 죄를 짓고 다음에 믿겠다고 그렇게 기회를 미루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했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죠. 미룰 수가 없다고. 인간은 1분 뒤의 일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했죠. 다 마찬가지라고 했죠. 내일까지 안전하다는 보장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죽는다고 해서 인간에게 공평하지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그랬죠? 저주 부활 나온다 했죠.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르니 불변하는 진리, 불변하는 진리라고 했죠. 셋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8장 43절 44절 보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때 43절에서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죠.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하죠.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에 믿을 수도 없고 그랬죠.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했죠.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지 하는도다 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죠. 너희 중에 누가 나의 죄에 대해서 실책하느냐 했죠.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함이라고 하시니라 했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인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목사들, 교사들, 선교사들이 이 영적 전쟁에 너무나 무지한 걸 보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전쟁의 성격도 모르고 왜 이 전쟁이 있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있었을 것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모른다. 현대 교회들은 마귀의 종들을 숨겨주는 아지트. 교회라 하면 무조건 신뢰하고 목사라 하면 무조건 신뢰한다 했죠. 이것이 현대 세상이었죠. 그래도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죠. 자기들이 믿지도 않은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를까? 마귀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찬송가를 부르고 마귀를 대항해 싸운다 하죠. 여자의 씨와 대적하는 저기를 두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사탄을 물리치자고 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있을 법한 일인 것인가 했죠. 야, 우리 찬송가는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그러죠. 십자가 군병대에서 주 위에 싸울 때죠. 십자가 군병대에서 주 예수를 쫓을 때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한 주의 군사여 우리는 주님의 어린 십자군이라. 최후 승리 없겠네. 마귀 자식들이 이런 전쟁을,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그들도 찬송가가 가운 입고 다 서 있고 지휘자가 있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무도 모른다고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지금 싸우자 그러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적들이 가자 우리 군가를 북한군이 막 우리 군가를 부르는 거 똑같다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군사한 줄도 모르는 자들이요 교회 안에 가득 모여가지고요 일부에서 오부 예배까지 의미 없는 찬송만 불러낼 뿐이죠. 적이 누군지 자기가 악인이 적군인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모두 다 로마 가톨릭처럼 사탄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죠. 그렇죠? 그들은 지옥을 설교하는 것이요. 그들은 마귀를 설교하지 않는 것이요. 25가지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감춰버리는 것이. 정부가 어떻게 한 것이요. 교회라 그러면 그래도 뭐 교회라고. 교회에도 세금을 물린다 그러다 또 싹 말 안 하고. 저런 사람은 국회의원 찍어주지 맙시다. 그렇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믿음의 행보가 아닌데도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일을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이 징계라니 하고 무척 힘들게 사는 경우들도 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유 없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마귀가 그런 시련과 역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믿음에서 떨쳐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떨쳐내면 그의 종을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 신명기 32장 3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경배에 들어와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 안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말 안 한다고죠. 지옥이 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숨겨버리는 것이에요. 32장 39절 봐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견뎌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하나님께서 생사하복의 권세가 있으시지만요, 어떤 사람은 죄악의 벌을 내리실 때요, 어떤 지역과 국가에 재앙을 내리실 때, 누구를 죽이실 때 사탄을 종으로 부리시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욥에게 그랬지 않았어요. 의로운 욥을 갖다가 사탄과 대적하게 만들었거든요. 챔피언으로 세우신 거예요. 욥은 몰란 거예요. 왜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미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요르단에다 땅 양보했죠. 요단강 서안을 내줬죠. 가자 지구를 줬죠. 미국 대통령이요, 아이젠하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하니요, 닉슨, 포드, 케네디, 존슨 쫙 하니 내려왔어요. 땅콩 장사부터 시작해서 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내려왔대요. 한 번도 이스라엘 편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굉장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산불을 막 이것저것 하죠. 홍수 나게 하죠. 쓰나미 나게 하죠.
9.11 테러 사건 나게 하죠. 별일이 다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근데 전혀 모르는 것이. 전혀 모르는 것이. 미국이요. 내가 살았던 1980년 초, 그 미국 아니에요, 지금요. 정말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치고 어떤 나라를 치고 하실 때마다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미국은 200년도, 건국 200년도 안 되는데 그때 세계에서 최강국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금 뭐예요, 이게? 타협하고 타협하니까요. 흑인 대통령까지 나와버린 것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져 종로로 산 자들 때요. 주님은 구해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탄을 심판하신 분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서 15장 26절에서는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산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예수님 오시면 영원히 안 죽는 것이에요. 지금 락건 목사님 95회 생일아니에요. 19일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죠? 락건 목사의 사역 중에서요, 가장 제 으뜸 가는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 침례교회 사역이에요. 이걸 으뜸으로 둔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셨으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번에 카드에 써서 보내면서요, 우리가 10월 달에 3,403명을 구령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최고의 기록이다 그랬대요. 그 양반 아마 기재는 안 하겠죠. 이런 사역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락건 목사님의 은혜가 아니겠냐고. 그 책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겠냐고. 그래서 그분께 다 내가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하고 그분하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을 쓰는 것이요. 성도들은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흔들어 보는 것이요. 환경을 조성시켜가지고 흔들었어요, 막. 근데 그 흔들으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종되는 것이에요. 박한석이처럼 종돼 버린 거죠. 잘 들어요.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보다 더한 것도 이겨내시는 것이죠. 주님을 여러분은 꼭 붙드셔야 하는 것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거기 누가복음 더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기절하려고 찾고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아직 구원받지 않았죠? 이제. 그러니까 그가 주께 말씀드리되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 하더라. 그랬죠? 거기 61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계속해서 부인하지요. 54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의 줄을 붙잡아 끌고 대사장을 집어 들어가니 그때 베드로는 일찍이 떨어져 따라가더라.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서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있더라.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더라고 하니 그가 줄을 부인하고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라.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한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난삼아 말하기를 장담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더라. 액센트가요. 말 액센트가 갈릴리 액센트라 했대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이라고 한 그 말씀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더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자,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그 가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베드로가 50여일이 지난 후에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을 주님께 인도했죠. 3,000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마귀는 성도가 오판하도록 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할 죄가 없다고 여기게 회유하는 것이요. 넌 자백할 죄가 없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 했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아는 성도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보고 사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 때나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자백하는 것이에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자백하면 용서한다는데 왜 자백 안 하는 것이에요? 자백해야 한다 했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건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알죠. 그 죄를 자백하는 그것이 성도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그 자백하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다. 늘 매사를 바꿀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하죠. 난 주님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구나 하죠. 항상 교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차를 놓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매사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사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다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민간인이나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할지 식별할지 모르는 군인이 전장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한 것이. 영적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요 미쳐버리는 것이. 미쳐버리는 거죠. 교회 다니다가 미친 사람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여러분도 알 것이.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요. 집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영적 전쟁에 포로가 되면 미쳐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요. 영적 전쟁 지속되기 때문에 훈련도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군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맡은 경계가 있어요. 방어 진지에서 개인이 맡은
경계가 있어요. 분대가 맡은 경계가 있고, 소대가 맡은 경계가 있고, 중대가 맡은 경계가 있고, 대대가 맡은 경계가 있대요. 전쟁은 대대 단위 전쟁이 가장 좋은 전쟁이죠. 하기도 쉽고 효과적이고 그렇다 했죠. 자기 경계를 잘 지켜내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자기 동료들도 돕고, 자기 부대도 돕고, 자기 교회도 돕고, 국가도 돕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은 의무 없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어요. 자기 의무를 다해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지금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조금 있으면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우리의 대장이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를 돈독하게 하는 그 성도는 행복한 것이에요. 근심 걱정 아주 없다 했죠. 그러면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 했죠. 마귀의 종들은 적이 있으나 적이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적이고 누가 악인지 알고 싸우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 했죠. 이 적이는 마귀와 사탄과의 우리의 적이는 여자의 씨하고 적이는 계시록 12장 5절까지 지적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리고 알면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후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좋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도 성장하게 해주시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적 군사들로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